오늘은 말씀대로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우리 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예배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고 싶습니다. PPT를 한 장을 좀 넘겨주십시오. 체크가 안 넘어가네요. 자,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걸까요? 물론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창조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결국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흐릿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조건도 결국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로서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강한 믿음이 있든지 약한 믿음이 있든지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우리가 막론하고 함께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로 이어졌던 놀라운 선지자의 시대가 이제 종말을 보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죽음 사건에 얽혀있는 두 가지 이야기 에피소드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더욱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푸른숲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말씀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자, 부패한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시대의 하나님 북왕국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항상 아람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아람은 지금의 영토로 지도로 따져보면 시리아거든요. 이 시리아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계속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는데 열왕기하 13장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 않은 이 13장 3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달의 손에 넘기셨더니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아하스는 이런 아람의 침략 때마다, 즉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셔서 아람의 손에서 북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구원자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엘리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왕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라를 구원해냈던 놀라운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엘리사가 없으면 이
도탄에 빠진 나라, 위기에 빠진 나라,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내줄 이가 없기 때문에 요아스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가리켜 내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엘리사가 요아스에게는 의지가 되는 그런 존재임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저는 내 아버지여 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수식어를 붙이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한 나라의 국방력이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은 항공모함과 같은 그런 존재다. 당신이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당신이 없으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수식어입니다. 즉 모든 전투력의 근본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말은 요아스 왕이나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엘리사를 의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는 이 아버지라는 호칭, 이 모든 호칭은 다 엘리사 이전에 엘리야에게 붙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엘리사도 지금 이제 마지막 떠날 때 동일한 호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진짜 비밀 병기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할을 계속해서 잘 수행해 왔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엘리사였기 때문에 요아스 왕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엘리사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에 빠지겠습니까? 우리 요한이가 최신 핸드폰을 샀습니다. 부러워요? 네. 최신 핸드폰을 샀는데 얼마나 이 값진 보물이에요. 근데 만약에 길 가다가 갑자기 잃어버린다 생각해봐요. 그 마음 이해가 돼요? 네. 그 마음보다 더 큰 상실감이 지금 이 요아스 왕의 마음입니다. 이 엘리사의 영향력은 곧 하나님의 영향력이었고, 엘리사는 자기의 마음대로 사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그런 통로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도록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실천하며 살아갔더니 그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교회란 어떤 의미입니까?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의지했다는 것은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 모든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 때 정말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동하고 정말로 그렇게 해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 장면, 그 광경을 우리가 체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엘리사처럼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을 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본문의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은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좀 재밌는 장면이기도 하고
다소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이어진 대화에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4차례에 걸쳐 명령을 합니다. 왕은 엘리사의 명령에 다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4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는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활을 잡는 것, 그리고 동쪽 창을 여는 것, 그리고 마지막 쏘는 것이었습니다. 요아스가 4차례의 모든 행위에 차례대로 순종하자 엘리사는 이 행위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공격해서 아람을 물리칠 것을 예표한다 라고 그렇게 요아스 왕에게 가르쳐줍니다. 당시 아람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리 세상도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자 실체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세상의 잘남과 멋짐이 여러분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떵떵거리며 너무 잘나고 멋지게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든든한 뒷배경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잘나고 멋진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요, 이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이에요. 4차례의 명령에 이어서 엘리사는 왕에게 화살을 취해서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 이때 요아스가 땅을 3번만 치고 그치는데, 그러자마자 엘리사가 갑자기 분노하면서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땅을 5번을 쳤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텐데 왜 달랑 3번만 치고 끝내냐, 아 너무 슬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이 엘리사의 분노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3번하고 5번이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시간을 거슬러서 엘리야 때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마지막 생을 다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올리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잡고 외쳤던 말과 그리고 했던 행동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호칭을 붙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은사의 갑절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에게 은혜를 내려달라, 나에게도 당신 능력을 달라, 당신의 축복을 달라 하고 계속 붙잡고 다닙니다. 아까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불렀던 장면은, 즉 엘리사가 엘리야를 의지했던 만큼, 그렇게 전적으로 의존했던 것만큼 요아스도 엘리사를 그렇게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말이에요. 즉 시키는 대로 뭘 명령하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지금 이미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와 요아스 왕 사이에는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장면이죠. 이제 화살로 바락을 치라는 이 명령의 문제예요. 자,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건너냐면 겉옷을 벗어서 겉옷을 말아주고서 요단 강물을 칩니다. 그랬더니 요단 강물이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서 엘리야가 횡단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엘리야를 졸졸졸 따라다녔다가 엘리사도 똑같이 같이 걸어갔다가 엘리야가 불병거와 함께 확 올라갔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반대쪽으로 돌아올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와 똑같이 겉옷을,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서, 엘리야 겉옷만 남기고 갔으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서 똑같이 요단강물을 칩니다. 그랬더니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다시 엘리사도 다시 원래 있던 곳에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쳤다라는 그 히브리어와 요아스 왕이 화살을 들고 쳤다라는, 내리치다라는 이 두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왜 똑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을까요? 자,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오려면 이걸 몇 번이나 쳤어야 됐을까요? 몇 번 쳤을까요? 그렇죠. 그냥 정답은 딱 간단해요. 무사히 건너올 때까지 쳤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요단강 물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반대쪽으로 건너올 때까지 그는 계속 치면서 왔다라는 거죠. 왜요? 안 치면 죽으니까. 죽잖아요. 열과 성을 다해서 아마 요단강 물을 쳤을 거예요. 요단강 건너갈 때만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갔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이제는 똑같이 자기도 치면서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지금 어떻게 해요? 소극적으로 3번만 치고 그만두었으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엘리사가 너무 안타깝고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까 화살이 분명히 여호와의 구원의 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화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다른 문제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람에서 살아났냐 못 살아났냐 그 구원의 문제에 해결되어 있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요아스 왕은 너무 쉽게 3번만 땅땅땅 치고 끝냈다라는 거죠. 엘리사는 친히 자기 능력이 왕에게 전수되도록 안수까지 해주었습니다. 이제 요아스 왕은 그 화살로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벨에서 칠 것이라고 분명히 다 얘기해줬어요. 열심을 내었다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기회를 날려버린 이 상황이 엘리사는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요아스는 이런 점에서 엘리사와 너무 비교됩니다. 그는 엘리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거죠. 자신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요아스의 소극적인 열심을 그는 나무랐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간절했어요. 어떻게든 엘리야를 붙잡고 엘리야에게 은사와 축복을 받고 싶었고 엘리사처럼 되고 싶었어요. 너무 간절했는데 요아스에게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적극적이었어요. 적극적으로 강문을 치면서 똑같이 엘리야처럼 되기 위해 어떻게든 엘리야를 모방하고 엘리야를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엘리사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열심히 없었습니다. 3번 정도 해보다가 이거 왜 하라는 거지? 할 만큼 했어요. 끝! 이거예요. 그만둬버리는 그런 성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13장이 이거를 왜 기록했을까 저는 계속 많은 생각들을 해보다가 결국은 엘리사와 요아스라는 이 두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 가운데 요아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아시안게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선수 중에 한 명이 1등 했다 생각하고 마지막 골인 지점을 그냥 두 팔 벌리고 아 하고 들어오는데 다른 나라 선수가 슝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0.0몇 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쳤고 그 선수는 병역 면제의 기회가 날아갔고 단체전이었기 때문에 단체전 4명의 선수가 다 병역의 기회가 다 날아가는 한 명의 방심 때문에 그 왜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에서 날 들이밀기라고 쑥 앞발 집어넣잖아요. 이걸로 엄청나게 많은 역전승을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사이클에서 그대로 당한 거예요. 운동 경기에 출전한 운동선수가 능력이 부족해서 패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열심히 뛰지 않아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지게 된 경우라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내가 열심을 다하지 않아서 간절함이 부족해서 최선을 다해보지도 않고 떨어졌다면 그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일 것입니다. 바로 요아스의 경우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에게 있는 능력은 자신이 개발한 능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람을 치는 그 화살의 이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과연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요아스 왕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 이 화살로 우리나라를 구원해낼 수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간절하게 열심히 땅을 치는 그런 행동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요아스처럼 대충 3번 정도 치면 되겠지 하는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요 정도 신앙의 열심만 보여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겠지. 그냥 나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 하나님 저 자동으로 구원 패스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전력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어지는 구원의 당연함을 믿고 안이하게 살면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힘들게 주님을 믿을 건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고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신앙의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다른 사람이 시체를 그곳에 던졌더니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금방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라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갑자기 이 본문에 삽입되어 있어요. 왜 갑자기 이 본문이 삽입됐을까? 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굳이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갔을까? 엘리사는 생전에도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죽어서도 그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엘리사는 죽었지만 엘리사에게 있는 능력은 그가 가졌던 인간적인 육체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사의 사역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데 중점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그냥 거짓말 안 하고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지 라고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선포는 다릅니다. 착하게 선하게 사는 덕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내며 견뎌낼 것, 담대하게 나아갈 것, 열심히 노력할 것, 죽도록 충성할 것 등의 덕목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선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이제 4명의 목사님으로 일컬어졌던 분들이 계십니다. 근현대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4분의 목사님인데 옥하는 목사님, 하양정 목사님 이렇게 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세요. 근데 홍정길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실 때 은퇴하시는 인터뷰를 지금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한 기자가 목사님 참 긴 세월을 목회를 해오셨는데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혹시 있으실까요? 라는 그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에 대한 홍정길 목사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제 목회와 교회에서의 목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너무 멋지게 해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걸리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 운동하던 시절에 군부 정권에 서슬퍼런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많은 지식인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군부 독재에 항거하는 그 반대 시위를 하고 있을 때 내 동지들, 내 친구들, 내 동기들이 다 그 군병들의 군홧발에 짓밟히고 있을 때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착한 일,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 내 옆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저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만 살면 되면 일반 사람이랑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구별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정말로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남들처럼 똑같은 일반적인 도덕의 수준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착함과 최고의 선함은 그저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 내 옆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이웃들을 돌보는 것일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의 무서운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의 수많은 이웃들의 생명이 희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실천이 동반되어야 되고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영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극적인 착함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칭찬받을 만하고 가장 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위대한 능력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PPT 마지막 장을 좀 보여주십시오. 오늘은 엘리사의 죽음 전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정말로 말씀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면 됩니다. 이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능력은 시대를 막론하고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 이후에도 그저 계속 그 언약의 효력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살아있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